연동교회 상부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건한 사순절 보내는 이 기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더 고백합니다.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의 한 주의 삶을 지키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시고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죄인으로 서 있지만 주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저희 깨끗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세상이 참으로 혼란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는 이때 그들을 품어안는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영광이 옴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길을 걸을지라도 끝내 저 먼 곳에 주께서 영광의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반드시 수평으로 펴져 있는 우리의 손을 뻗어 이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온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귀한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 남선교회가 오늘 그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그 남선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구제와 봉사, 예배와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며 기다려야 한다면 주의 뜻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시며 오늘 예배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 붙들고 저희들 살아가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드립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적봉헌을,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 봉헌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많은 기도의 제목 가슴에 품고 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걱정, 근심, 그 가정과 일터의 모든 문제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가는 길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3월 9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총회가 정한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남성교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 퇴장하실 때 특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분들은 성명 구역 다음에 남선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새영광교회 이근영 목사를 모시고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를 모시고 이단 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로 드립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아름 꿈방에서 책 바자회 및 기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교회 마당에서 책 기증과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후 18에서 48개월 유아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연동 숲속 아기학교가 3월 29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모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이현승 숲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서울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으니 교회 오시는 길을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화 수양관에서 누수 보수 공사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양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 및 자치기관은 공사 일정을 참고하여 미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실에 의류를 기부하실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를 맡겨주시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신용식 안수집사, 이명의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정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이번 주 강당 꽃꽂이는 고 이준영 원로장로 16주기를 추모하며 유가족들이 봉헌하였습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김기정 집사와 김은선 집사의 아들 김병수 군과 박예숙님의 딸 윤하영 양의 결혼식이 3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 재수요일을 통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사순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훈련으로 우리 주보를 보시면 10쪽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설교 노트를 작성하시면서 한 주 살아갈 사순절의 삶을 살펴보시고요. 9쪽에 보시면 우리 녹색교회 지키기 10계명을 함께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영성 훈련을 위한 2개의 또한 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개인의 양심과 또 신앙에 맞춰서 우리 신앙의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잘 하시고 또 오늘 선포된 말씀이 한 주 여러분에게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록해가며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인실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이희규 타교 집사님 별세하셔서 4일 포천 선산에 모셨습니다.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신데요. 2층에 없으시면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예, 두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경건한 사순절 첫 번째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탄 시즌에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성탄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성탄으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종교의 편향적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탄을 성탄으로 즐기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전의 이야기처럼 성탄 또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이라고 또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해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부르죠. 홀리데이, 홀리데이스, 해피 홀리데이스, 홀리데이 시즌. 요즘에 이것이 당연한 크리스마스 12월 달에 부르는 호칭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날부터 크리스마스 시즌 또는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표현 대신에 홀리데이, 홀리데이스,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서양에서는 특별히 미국에서 12월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전절,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하는데 하누카가 성탄절 전후로 아니면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또는 달력에 따라서 성탄절이 들어가거나 또는 앞부분에 있게 되고요. 또 미국의 노예로 팔려왔던 아프리카 미국인들, 흑인들이죠. 미국의 흑인들이 성탄절 이후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누카, 환자 그리고 그 중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그것을 통칭해서 홀리데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도 기독교를 종교적 편향적인 이유로 성탄절이라 사용하지 못하고 홀리데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분위기를 쫓아가서 요즘 홀리데이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누카나 콴자라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다. 홀리데이라고 쓰면 안 되죠. 저희는 있는 그대로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의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종교적 편향적인 이유로 성탄절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국에 있는 문물이라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홀리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홀리데이라고 사용하자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런데 성탄절을 홀리데이라고 사용하면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저하고 여러분은 얘기해야죠. 물론 최근 기독교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종교적 편향이라는 이유만 되면 저희들은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도 마음껏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성탄이 말 그대로 거룩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그 예수님이 궁궐의 보좌가 아니라 빈방조차 없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 곁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과 크리스마스라면 그 의미를 지켜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본의 신앙에서부터 성탄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므온이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이유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자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혹시 내가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어서 메시아께서 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이 더뎌지면 안 되니까 이 시므온은 자신의 삶의 책짓질을 내려치고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늘 소망하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리고 소망하는데 그분이 떠나시는 이 사순절도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분이 오실 때도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면 이제 그분이 떠나시는 지금의 이 사순절의 기간도 의롭고 경건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 사순절을 저는 경건한 사순절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40일 주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끝내는 부활하실 그 모든 사순절의 삶을 함께 경건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 경건이란 표현이 실제로는 다른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죠. 물론 저도 자주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사순절 영성훈련도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십자가 영성, 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부분도 영성훈련이 잘 되셨군요 라는 표현으로 영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영성이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성의 표현 그 자체로 본다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대로 본다면 영성은 영적인, 곧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종교적인 것을 믿고 그것을 성품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을 믿고 이것에 의거한 종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성의 의미는요, 정확하게 이 경건이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영성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이란 정의를 영성이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새 이 경건이란 표현이 영성이란 표현에 묻혀서 경건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성직자들한테만 쓰는 표현이라고, 꽉 막힌 배타적인 그 신앙만, 믿음만, 교회 생활만 얘기하는 분들한테 저 사람은 경건해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대신에 영성을 표현하면 저 사람은 영성이 깊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지혜가 대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영성을 표현하고, 또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또 세련된 교회가 저 교회는 영성이 아주 좋은 교회야 라고 표현할 때 경건을 사용하지 않고 영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건과 영성, 물론 구분돼서 사용될 필요가 없지만 지난 재수요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때부터 우리는 영성이라는 표현을 우리 교회 울타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컴퓨터 게임에도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영성이 뛰어난 캐릭터, 얼마의 마일리지를 주면 영성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단체에서도 종교에 상관없이도 우리는 영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체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순수한 신앙으로서의 그 경건의 의미의 대체 표현으로 영성이 많은 부분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종교학자는 이 종교의 시대에서 이제 영성의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영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영성을 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들이 다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종교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학자가 말하는 영성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일까요? 경건일까요? 또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종교심을 표현할 때 영성이라 얘기합니다. 특별히 서양의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이 전체의 종교심을 묶어서 통틀어서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시몬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기다렸던 그 경건한 마음이 요즘 우리가 너무도 편하게 사용하는 영성의 마음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이 경건한 마음으로, 시므온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배타적으로 사순절에 신앙을 보내자, 폐쇄적인 신앙 훈련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들어보자는 것이지요.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이곳에서도 얘기하고 저곳에서도 얘기하는 혼합된 종교심의 어떤 감정 같은 것, 종교심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대신에 이제 이번 재수요일 이후에 사순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집중하는 침묵 훈련하는 경건을 가져보고요, 또한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치고 성찰하고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보고자 경건한 사순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신앙을 지키면서 영성보다는 좀 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영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이번 말씀의 주제입니다. 영성이 교회 울타리를 하면서 물론 다른 것들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번 사순절만큼은 조금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단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절제하고 여러분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한마디를 더 줄여서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경건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한다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믿음, 그 믿음을 구체화하는 외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경건은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의 내적인 삶, 그 믿음을 결단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렇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것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야, 저 사람은 꽉 막혔다, 야, 너무 답답하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겉모습은 외골수입니다. 보수적일 수 있고요, 답답한 종교인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중심에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불붙는 마음을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선행을 베풀게 되고요,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경건한 자는 저 구석에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저 구석에서 명상만 하지 않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신적인 대상과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하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곳곳에서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주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레박에 무엇인가가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꿈속에 환상 가운데 그것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괴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걸 먹어라.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전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그 꿈을 꾸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구나. 그 괴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대상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메시지였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구체적으로는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 이유는요, 지금 읽으신 10장 2절의 말씀대로 경건한 사람이 고넬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구제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희생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다? 아니요. 가장 먼저 전제가 뭡니까? 그가 경건한 자였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어서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더라.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했다. 이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그냥 종교에서의 영성, 저단체, 이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영성을 말하면서 두리뭉실 그냥 종교심이 생기는 어떤 감정을 전제로 이게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경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관상기도 좀 하고 침묵기도 좀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법대로 기도하면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영성이 좋아졌다 얘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교회에서 얘기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경건은 저와 여러분 안에 믿게 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일관적입니다. 신실합니다. 1년에 한 3번 내 마음에 내킬 때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면 찬양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아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맞춰 기도하고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던 험한 일이 있던 고통스러운 일이 있던 늘 평안하던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일관적이고 신실합니다. 때론 지루하고 답답하기까지 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뭐에 따라? 습관에 따라. 그리고 40절, 41절, 마지막 46절에 습관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급박한 문제가 생겨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합니다. 야, 니들은 매번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자. 문제 해결책을 내놓고 얘기해야지. 매번 기도하자고 하면 안 돼. 너희들의 답은 뻔하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닙니다.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해답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기도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함께 읽었던 3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경건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경건은요, 신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에 감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이게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청중 가운데 대단한 대중의 호소력을 잇는 모습으로 이게 경건이다 보여주지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율법과 규율을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서 딱 규격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경건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경건의 삶은 오늘 이 39절의 말씀대로 일관적이고 신실한 반복을 이루는 삶입니다. 습관에 따라,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경건한 자들은요, 가슴에 불붙는 이 믿음을 습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하는 것, 뜨거운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찬양하는 데 올 수 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광장에 와서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와 알곡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습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며 신실한가?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습관에 따라 뭘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은 습관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까지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경건의 신앙은요, 완성되지 않은 겸손을 전제로 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말하면 신앙이 좋고요,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경건이 목적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고요,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우리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구조를 세우고 여기에 뭐 빔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 그거 세워놨다고 야, 이 건물 다 졌다라고 하지 않죠. 벽돌도 하고 곳곳에 인테리어도 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저 몇 가지만 했다고, 그저 구조만 세워놨다고 이걸 다 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구조를 세우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뺐습니다. 근육을 키웠습니다. 힘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야, 너 진짜 대단한 운동선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습의 과정일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시합을 통해서 결과를 맺는 것.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그 결과를 맺지 못하지요. 바로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경건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사무실에 막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다가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시던 거 다 마치시죠? 근데 뭘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목사님인데 기도문을 작성하신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40년 넘게 목회하셨는데 뭘 기도문을 또 작성하십니까? 그냥 성령이 주신 대로 기도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매번 공중 기도할 때는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혹시 준비하지 않은 잘못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제 기도의 한마디 때문에 누구 한 분이라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쓰고 또 쓰고 퇴고하고 또 퇴고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문을 늘 작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하고도 공중 예배 때는 기도문을 작성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경건한 목사님이구나. 대단한 직분, 세상에 잘 알려져서 저분이 경건한 목사가 아니고요, 자신의 기도문 하나도 쓰고 또 퇴고하고 또 퇴고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기도, 성도 누구에게도 감동이 되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경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함은 어느 종교적인 경지에 오르는 영적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하고 연단하며 예수님처럼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 신앙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야고보는 그 경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정결과 더러움 없는 경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정결과 더러움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씻겨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지만 우리 이 세상 안에서는 깨끗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을 훈련해야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어제 저희 우리 당회원들 동대문 뒤에 쪽반촌 갔습니다. 한 사람 누울 곳도 없는, 저희가 우리 몇 분의 장로님들과 간 곳은요, 정말 누우면 그냥 이렇게 아기처럼 구부려 앉아야만, 구부러 누워야만 잘 수 있는 곳에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댁에 안 계셔서 그냥 저희들이 준비한 걸 놓고 왔는데 옆방에 있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방의 구조였습니다. 너무나 좁고 힘든. 근데 저희가 그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활용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한 호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다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 엄청난 구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구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히 그 구제를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대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건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바로 여러분 세속에 물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 주 우리가 와서 왜 회개 기도합니까? 세속에 물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죄송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 내가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살아가고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살아가고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세속에 물들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이유는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을 쫓아가겠다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삶은 기도였습니다. 그 삶을 쫓아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경건을 따라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끝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그 사순절의 기간에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을 결단할 때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던 그 모습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으로 훈련하게 해달라고. 경건은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나를 채찍질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 경건한 삶 결단케 해달라고.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으로 우리 가난한 자들의 환난 중에 돌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께 계속된 예수님을 만나 그 경건한 삶을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 오직 주님 앞에 세상을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하게 더러움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고와 과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물건을 내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선택 경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끝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순절의 때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크시게 살아가는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 하나님의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을 저희들 얻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며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구제와 봉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뤄내는 삶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늘 물들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신실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구차하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너희들의 대안이냐라고 얘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며 주의 복이 임함을 저희들 깨달으오니 그 경건한 삶으로 오직 주가 원하신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감사라 고백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며 오늘 이들이 예배 중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그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여러 걱정과 근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며 일주일 동안 그것을 반드시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삶을 살아내므로 참된 경건을 지켜내고 그런 경건의 신앙을 위해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연단하고 훈련된 사순절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꿈꾸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